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23장 24절하고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내 말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아라는 이 왕 자신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나요?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이제 요시아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대개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적어져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대요. 그럼 우리가 그토록 훌륭하다는 다윗도 요시아만큼은 이렇게 주님의 율법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훌륭했다는 다윗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시아 앞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가 왜 이랬냐면 거기 보니까 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는데 가증한 것을 제거했더라가 아니라 다 제거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죠? 다 제거했는데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책이죠.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요시아가 이런 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이 요시아가 8살에 등극을 합니다. 8살이요. 에레미야가 우리 여기 있는 에레미야가 7살인가? 8살인가? 6살이에요. 걔가 한국 나이로는 8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시아가 8살에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는데 8살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죠? 근데 8살에 등극을 해서 그가 주의 목전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22장, 23장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설교할 거예요. 이것은 역대하랑 또 연결되어 있죠. 네, 역대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8살짜리 왕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고 옳은 길을 걸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모든 우상을 깨부시는 방면에서는 요시야보다는 더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열정이 대단했죠. 근데 요시야가 18, 왕이 오른 지 18년, 그러면 26살 때, 26살, 뭐 26살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26살 때, 그때 대제사장이 힐기야예요. 힐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인데 만약에 우리 몸을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수리하라고 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몸이지만 우리가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돈들이 걷어지잖아요. 백성들이 돈을 내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사죠. 그리고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을 이 요시야가 잘 믿지요. 믿어서 회계 계산도 안 하고 맡깁니다. 맡겨서 잘 해달라고. 근데 그가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 아닐까요? 그 앞에 왕들은 안 했는데. 그거는 주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어리지만. 그게 제가 보면서요, 느끼는 게,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 우상 숭배. 이 므낫세 때문에 열받으셔서 주님이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너무 지독히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나오고, 아몬도 즉 아버지랑 똑같이 므낫세처럼 그렇게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요시야예요. 근데 이 또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 나라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지요? 그 예전에 예언이 맞을 확률이요. 누가 말해줬었어요. 태평양에다가 반지 하나, 뭔 반지? 보석 반지. 그거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 그 태평양 어디 바닷가에 모래사장인지 바닷가에다 떨어뜨리는 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래요. 그러니 그 조그만한 그것을 어디 가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인물인 건데, 그렇게 왕이 오른 지 18년,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수리하는 거죠. 좀 많이 손상된 거,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도요, 그 앞에 아하스인가 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또 아들이 나왔어요. 즉 아버지가 문 닫아뒀어요. 성전문 아예 못 지려갖고 못 열게. 거기다가 엄청 안 좋은 거 다 많이 갖다 놓고.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성전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내 종 다윗을 기억하고 그 왕위에 오를 자들을 해주신다는 그 말을 이루려고 정말 주님께서 많이 수고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동안에는 발견 못했다는 거죠. 왕 옆에다 항상 두고 읽어야 할 율법책인데 왕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서기관에게 갖다 걸른 왕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이걸 내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서 옷을 다 찢습니다. 그의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말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 미가야,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다 이 몇몇 사람 중요한 인물들, 왕을 도와주는 인물들이죠. 그 중요한 인물들을 지금 누구를 말했어요? 제사장도 말했어요. 그죠? 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 서기관도 있고요. 왕의 시종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내려야 할 재앙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와 이런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여자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시대에 남자 선지자도 있었을 텐데 여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훌다는 예복, 관복을 관리하는 그분의 살룸이라는 분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훌다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왕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렇다는데 지금 너무 왕이 어려워합니다. 그때 이제 훌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이 보통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을 타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변인 아시죠? 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그 대변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그분에게 가서 말해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로 나를 경록했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대하여 발하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꺼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죽게 묻게 한 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네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너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네가 네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네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이걸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고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지금 겸손해졌잖아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래서 옷을 찢은 거고 내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서 이 일을 할게. 죽기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죽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할게. 이런 재앙을 내보낼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는 여기 보니까 요시야는 이런 주님이 내리신 저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듣고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 사인을 내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죠?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강팍해서는 안 돼요. 완고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육신적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죠.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해졌고 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받을 재앙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 몰랐어.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 조상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겠죠.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좋아. 네가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으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앙이 내리는 연도도 뒤쪽으로 물러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 요시야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보고를 받고 나서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 있죠.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이 왕이 백성들의 귀에 읽어줍니다. 이렇게 읽어줘요.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분명히 여기서 찬성했죠. 그지요? 찬성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서 잠깐 볼래요? 왕이 이제 개혁을 하기 전에. 주를 23장 3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했을 때 이 뜻이 목숨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생기를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다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말이 전심으로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요거에 지금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시야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이곳에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시야 마음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런 것을 하시지 않을까, 더 많이 포류시켜 주시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그죠?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일도 남김이 없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우상숭배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뭐 제가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찌 됐던 마음을 1도 남김이 없이 1%도 남김이 없이 100%가 다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마음이.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라는 이 뜻이 콜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 뜻이 네펫이에요. 네펫이. 콜은 다하며고 이게 전적으로 하는 거고, 네펫이라는 이 뜻을 다하여라는 뜻이 아까 말했죠. 생명, 뜻, 혼, 생기, 숨, 목숨.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아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거고, 지금 목숨을 다해서 그러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이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돌이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개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도 돌이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에게서만, 자기의 마음만이 아닌 생각도, 이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뜻도 있고.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이 지금 대개혁을 하는 거예요. 대개혁을 해요. 왕이니까 너무 쉽겠지.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쉽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들 군사들이 다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이 있으시겠죠. 여기서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1%의 힘, 그 힘은 남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1%가 나머지 있는 힘까지도 전부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렇게 돌이킨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야 할 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해서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지키겠다고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죠. 그죠? 다 모았고 장로들 다 오게 했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을 아까 들어보니까 다 죽는 사건이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로 다 팔려가 버리는 사건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이 전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어디 한 나라로 전체가 다 이주해서 끌려간다고 쇠고랑 차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읽었잖아요. 너네 자식들 거기 저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요. 그거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그것을 읽고 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부터 4절부터 이제 개혁이 딱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대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부제사장들에게 또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먼저 성전을 먼저 진행합니다.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그럼 뭐예요?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이 뭘까요? 해와 달, 하늘의 모든 군상들 있잖아요. 별 이런 거.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해서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옮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성전부터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이게 지금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근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만든 그릇이 왜 주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냐 그 말이야. 아세라를 위해서 이게 아세라가 아데미 여신하고 비슷해요. 예, 그쪽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세라 바알하고 아세라는 부부처럼 뭐 이런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재를 베델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이것 자체가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악한 우상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가증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이들은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가서 그것과 관계되는 것은 다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의 것은 싹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들은 다 태워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의 계획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 계획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 그것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저기 여로보암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참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제가 12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르호보암이 유다에 있고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북왕국이니까 이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명절 때 되면 유월절이나 뭐 이런 뭐 77절이나 이런 절기 때요.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지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르호보암한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버릴까 봐,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갈까 봐 이 사람이 머리를 하나를 짜냅니다. 그게 뭐냐.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 말을 믿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놓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둬요. 이 죄악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단에서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여로보암 왕이 산당들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거기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 산당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야. 그런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주 혼날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쪽의 명절을 따라 갈까 봐 우리도 명절을 만들자 그래서 8월 15일 날을 만들어놨어. 8월 15일 날. 그래서 명절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유다의 절기하고 비슷하게 해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베델에다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어. 그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제사하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 쌓은 제단에다 분향하고 했던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이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다 우상 숭배자들로 만든 거예요. 백성을 우상 숭배자들로 만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든 그 왕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가 받을 벌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베델로 또 가냐면 13장의 1절부터 딱 볼 때 베델과 단에 다 단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단이 있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갖고 분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단아! 제단에게 말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 살아있는 존재를.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또 사람의 뼈를, 무덤에 있었던 그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왕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이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런 징조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거야. 이렇게 그 제단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를 잡아라! 했고 손을 폈더니 손이 안 움직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제단이 쏟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메 이거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이제 지도 캥기는 거지. 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얼른 하나님께 빌어주라. 내 손이 정상으로 올 수 있도록 성하게 기도해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도 참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나 같았으면 안 해줘. 너는 좀 그러고 좀 있어. 너는 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러고 있어. 근데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여호와께서 다시 성하게 해서 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베델로 이런 것들을 불살아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들, 그런 쓰레기들은 싹 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육신적인 건 다 태워주세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것만 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하는 것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유다의 왕들이 세웠던 거예요. 전직 왕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 산당들에서 분향하게 만든, 분향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 너희들 오늘로서 끝. 너희는 제사장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들의 직위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직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산당에서 드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전이 이제 정식으로 솔로몬이 세웠는데 그 성전을 놔두고 저그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바알의 산당 다 이런 것이잖아요. 아세라 산당.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것이 말이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해놓는 건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누구를 섬기게 했다고요?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한 그 제사장들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상의 제사장이죠. 사탄 숭배자예요. 사탄의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을 다 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폐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직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들고 데모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인권이라 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데모할 수 있지. 근데 이 당시에 왕이 지금 백성들과 다 합세했어요. 장로들과 고관들과 다 합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실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큰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왕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돌이키자. 이제 말씀에서 일이라도 틀린 건 하지 말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려와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벌써 클레임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걸어봐. 나 목숨 내 걸었어. 지금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게 분향, 그 제물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폐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절간에 가요. 절간에 가고 우상숭배의 영을 대적하고 다 이런 거 했어요. 땅밟기를. 너무나 많이 그 향 피워놓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분들이 이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분향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중들을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그 사찰에 가가지고 중 다 내려와. 너는 이제부터 못해. 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 그만해. 그 불상 다 이제 밑에 보면 다 깨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절간을 다 완전히 묵사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면 이러면 지금 현재 같으면 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재산권이라고 해갖고 막 다 난리를 내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요시야는 개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그들의 직위를 다 폐해버리고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그럼 결국은 성전에 아세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이 거기 있었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죠?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서 거기에서 불살르고 형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묘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평민의 묘지라고 했는데 킹잼 성경에서는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무덤 보통 그러면 뼈들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곳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더러운 거야 하고 그렇게 해버렸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뿌려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아세라 상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남자나 여자가 우상일 수도 있고, 요즘 젊은 애들은 연예인들이 우상일 수 있고, 그죠? 연예인들이 우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세라상을 다 갖다가 깨뜨려 버려서 불살르고 빻아버렸으니까 우리도 다 없애버려야죠. 그죠? 잠이 우상이면 잠을 깨야 되겠죠. 그죠? 우상이라는데, 돈이 우상이면 우리가 다, 만약에 운동하는 게 우상이라면, 요즘은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이 우상일 수 있고, 게임이 우상일 수 있고, 또 핸드폰이 우상일 수 있고, 지 생각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학교가 우상일 수 있고.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직장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도박도 우상일 수 있고 정말 많아요. 술도 우상일 수 있고 담배도 우상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아요. 난 죽어도 커피를 못 끓여요. 그럼 커피가 우상이야. 커피가 우상이에요. 지금 목숨을 내 걸었는데,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목숨을 내 걸었는데 목숨보다 커피가 더 중요해? 아니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지금 그간은요, 죽기를 각오했냐,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냐 지금 그거거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전심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배당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 예배당 안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경배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마음이 쏠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주의 전 곁에 가운데가 아니고 성전은 있고 성전 곁에가 이렇게 방들도 많이 있었고 집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요시야가 주의 성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이거는 개역성경이 나오는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자, 그러면 성전 근처에 창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성전 근처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원래 신전 옆에서는 창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창, 여창이 있었던 거예요. 창녀촌 있고, 뭐 창남촌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신전 옆에가. 우리 저기 버가모도 한번 가보시면 거기 다 신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라오디케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가면 우리가 에베소 갔을 때 신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셀수스 도서관 앞에 거기가 창녀촌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앞에, 바로 옆에는 신전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은 맞물려 있어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거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네 신한테 절하게 하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이게 그 성적인 것은요, 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결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남창, 여자 창녀가 아니라 남자 창남이라고 하죠. 이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것으로 돈을 벌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 성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 왕들이 악했으면 이런 걸 다 허용을 해서 했을까?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요시야 앞에 있는 므낫세 왕을 보면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져. 전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여호와를 너무나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다 전부 성전 안에다 이 일월성신들 다 갖다 놓고요. 아예 그 앞에 마당에다 딱딱 다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우상들도요, 해놓고 또 그런 것들도 다 갖다 놓고.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하셔. 나중에 므낫세가 끝판에 회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불쌍히 여기셔요. 그럼 그 시대 때 안 해주고 또 뒤로 연기시켜.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셔. 근데 이 요시야가
이거는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려요. 남의 집을 헐어요. 난리 나죠. 가서 쉽게 말하면 저 수원역 쪽에 있었던 창녀촌을 전부 다 저기 포크레인 갖고 와서 싹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직업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집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목숨 안 걸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재산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걸 다 헐어버려요. 남창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여인들이 아세라, 그 아세라라는 우상,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휘장, 천을 짜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 우상에다 뒤집어 씌워놓고 뭐 매일마다 갈아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상도 맨날 갈아줘야 되나 봐.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또 다른 천으로 이쁘게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보죠. 인형인가 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 마음을 완전히 다 하지 않고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요시아에게 요시아처럼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주님이 보실 때 시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또 6번째,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제사장이 분향했던 산당이 있다는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그 산당을 다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산당에서 더 이상 제사를 못하게, 아까 제사장들만 폐지시켜버린 게 아니라 아예 제사를 못하게 산당들을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올라갈 자격이 없어.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더라. 또 빵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산당에서 제사를 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직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은요. 그래도 그 레위 지파의 계열에 따라서 했던 제사장들이에요. 유다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아무나 세웠지만 이쪽 유다는 적어도 그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누구지? 아론의 후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우상숭배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다 제사장 폐지하고 빵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어요. 거기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지요. 그 도벳을 더럽게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게요? 자, 그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쳐요. 왕들이고 백성들이고.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으면 자식이 너무 소중한데 그 자식을 어떻게 우상한테 불로 태워갖고 바치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거 혹시 본 적 기억나죠? 에베소에서 그 무슨 박물관에서 뭐 이렇게 보여줄 때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든 아들 그거 불태워서 드린다고 했던 그것이 뭐 알렉산더라고 했다는데 그거 다 꾸며내기고요. 지가 무슨
근데 그 우상인데 우상이 무엇을 한다고. 근데 지금 왕들이 아하스 왕인가 그 왕도 자식을 그렇게 이렇게 불태워서 몰레간테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어디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뿔 달린 그 해서 아기를 받잖아요. 저쪽에서 사람이 바치면. 세상에 그 아들 그 아기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신명기에 적어놨는데 근데 이렇고도 왜냐면 그게 이 이스라엘의 그것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지역에서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할 때 그 땅에 있는 그거 배우지 말고 다 죽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근데 안 죽이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옆구리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리지 못하도록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도벳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게 7번째 개혁이었어요. 이건 진짜 악한 짓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8번째는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태양한테 드린 말이 있었어요. 말들. 유다의 왕들이. 그러니까 태양을 뭘로 알아요? 신으로. 그 태양신 섬긴다고 했던 게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다 제해버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에 있는 내신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없애고 또 태양 수레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태양에게 바치는 수레.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유다의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대요. 그 제단들을 다 이제 헐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자기의 할아버지지. 요시야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단이 딱 하나에 된 번제단이. 근데 또 다른 제단들을 세워놓는 거야.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쏟아버린 거예요. 아예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살라서 빻아서 완전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번째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있어요. 산 이름 멸망의 산이야. 그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있는데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혔어요. 요시야 왕이 더럽게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산당에서 못하도록. 뭐 거기다 똥을 뿌려버렸든지 뭘 했거지요. 완전히. 똥은 더럽다고 했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더럽게 했는데 이게 이 산당들이 뭐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지금 부인들이 여러 명이라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스다롯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시돈 사람을 데려와갖고 그들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 그 신을 섬기는 사당이 산당이라고. 근데 그것이 세상에 솔로몬이 간 지가 언제 때인지 여태까지 있냐고. 그것을 안 떼서 안 부셔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냐고. 히스기야가 부셔버리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다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 가증한 것들, 세웠던 것을 다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왕이 또 석상들을 다 깨뜨려요. 돌로 만든 상들 있잖아요. 형상들.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거냐, 목상을 찍어서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워버렸다. 해골, 무덤에 있는 해골 갖다가 거기다 다 채워버렸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것을 못하도록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단행을 했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개혁을 할 때. 그리고 12번째는 아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죄 있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려요. 왕이 헐어버리고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살라버리고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12가지를 한 거예요. 이제 요시아가 보니까 무덤에서 그 해골들을 가져다가 불살랐죠. 그래서 그 제단을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대로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 제단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요시아가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저 비석은 뭐냐? 그랬더니 그거 베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베델에 대해서 이루어지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는 거야. 그 사람의 묘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대로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할 거라고 애원했던 사람의 묘입니다. 그래 그렇게 둬라. 이 왕은 몰랐죠.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일을 단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은 말씀에 따라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와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잘 들어봐요.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려요. 거기에 산당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베델에서 다 끝장내고 돌아옵니다. 직접 살아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이렇게 대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요.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네,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렇게 못 지켰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가 요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게 개혁을 해버리고 오직 율법의 말씀대로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이제 나머지 개혁을 하죠. 그 나머지 개혁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 신접한 자가 누구래요? 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 누구예요? 무당들. 무당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이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이게 마법사들이에요. 무당들과 부리는 영으로 일하니까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여긴 드라빔이라 형상들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율법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늘 왕들이 옆에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두고. 그래서 다윗은 늘 읽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가 없죠. 우상숭배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근데 이 요시아 때는 그 전 왕들이 너무너무 징글맞도록 우상숭배를 많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다 개혁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받았고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뭐 하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어. 왜? 말씀을 이루려고. 그것도 전부 다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아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군사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시아처럼 이런 대개혁이 가능할까? 지금 여기로 비추어 보면 다 무슬림 다 없애. 지금 하는 말이 무슬림 다 없애. 불교도 다 없애. 싸그리 다 없애버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데 싹 없애. 그 당시에 요시아였으면 다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목숨 내걸고 여호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상조차도 다 제거하지를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돌이켜지지 않는데요. 마음이 1%라도 남아있으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요. 생각을 다해요. 생각이 1%더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남겨놓고 99%는 주님께로 돌이킬래요. 그 1%가 남겨져 있으면 전심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 그게 1%의 힘일지라도 비축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진 마음, 주님 한 분에게 고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돌이켜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전을 돌이킴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늘 좀 생각 좀 해야 돼. 완전히 목숨 걸고 돌이켜야 돼. 목숨 걸고. 목숨을 안 걸면 돌이킴에서 1%라도 남겨져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버리려면 확실하게 버려버리라는 100%로 버리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 충성이 100%가 안 되는 99%만 할래? No,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100%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99%만 주님 따라가고 1%는 안 따라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99% 갖고 따라왔지만 지금은 1%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걸 보니까 100%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100%로. 자신의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을 1%는 세상의 것들을 걸칠게요라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들, 성령에 의해서 흔들리는 허수아비들. 그럼 자신의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돌이킨 왕이라고 나요. 모세의 모든 율법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허수아비 군대들, 여호와께로 돌이킨 군사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의 우상들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서 진짜 요시야는 대개혁을 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그 나라를 완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 재앙을 내렸어요. 왠 줄 아세요? 또 뒤에 가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정말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있든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다 주님을 따르더라고. 꼭 사사시대랑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왕이 죽거나 그런 제사장이 죽거나 그런 선지자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스물스물 들어와서 또 마음을 뺏기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25절의 말씀, 23장 25절의 말씀을 딱 자기 걸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요 말씀대로 가자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합니다.